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6.25라는 전쟁과 전염병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우리 장로님은 뭐가 무서우세요? 전쟁이 무서우세요? 전염병이 무서우세요? 둘 다 무섭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총알하고 어떤 게 무서울까요? 우리 장로님은 뭐가 무서우세요? 둘 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안중교회는 그 60년사에 보면 47년 3월 9일 날 우리 교회가 생기고요. 6.25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6.25가 나서 저 북에서부터 이제 내려올 때 8월 18일까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인광리교회, 안중교회가 다 이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게 되죠. 그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박기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 교회 주변에 있으면서 예배 드릴 날을 몹시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51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51년도에 80분이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전쟁통에도 그 총알의 위협 속에도 여러분 51년 일사후퇴 때 평택 삼척까지가 D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지금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그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80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총알과 바이러스 어떤 게 더 무서운 걸까? 전쟁과 전염병 어떤 것이 더 무서운 걸까? 물론 다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 대한 중심과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에서 드리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예배를 우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4장 말씀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표준 성경에 보면 접속사로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 있냐 그러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왜 바나바 얘기를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할까 그 말이죠.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가 비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믿음은 또 제사는 얼마나 됐을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거론되고 바나바는 왜 혼자만 거론되었을까?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참 궁금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두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셨겠죠. 믿음의 부모님이시니까 아나니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셨겠죠. 삽비라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그리고 보석이다. 너는 한 여성으로 보석 같은 삶, 아름다운 삶을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라난 이 사람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이들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로 개종한다는 것,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난을 각오해야 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버림받음을 각오해야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대단한 결정을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겠죠. 이 두 사람은 아마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만큼이나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나바와 이 사람을 비교할 이유가 없었겠죠. 오늘 이 두 사람은 땅을 팔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땅판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팔았다. 그리고 우리가 9절인가 말씀해 보면 왜 너희는 공모하였느냐? 이 두 부부가 이 땅을 팔고 그리고 이 땅판 과정을 전개시켜 가면서 아나니아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삽비라와 다 상의했고 다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땅 팔려고 했을까?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겠죠. 그러니 그 사람들, 집을 떠나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삶이 궁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나바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이 별명을 지어 주었어요. 아나니아야, 아니 바나바야, 위로자야 너는.
너만 가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 너만 가면 사람들이 힘을 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사도들에게도 위로자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였던 이 바나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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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런지 모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박수 쳐주자 그랬을까요? 아마 집에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런지 모르죠. 아, 나 바나바 때문에 열받는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그의 고향이 저 키프로스 섬이라 그랬어요. 구보르 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다면 저 이방 땅에서 굴러온 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마 그게 참 거북했을런지 모르죠. 그래서 은근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저 바나바보다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바나바보다 내가 더 명예를 얻어야지. 그러다가 아내가 그랬을런지 모르죠. 여보, 우리도 땅 팔아서 바나바보다 더 많이 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당신에게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게 더불어란 말이겠죠. 서로 공모했단 말이겠죠. 모의했단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땅을 팔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둘이 철저하게 궁합이 맞아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계시로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다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몰랐을 수가 없겠죠. 그의 땅 판다는 이야기를 몰랐을 수가 없겠죠. 바나바와 뭔가 불편한 관계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겠죠.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점점 추락하고 있었다면, 그런데 땅 판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땅 팔 사람들이 아닌데 땅을 판다? 그러더니 정말 땅을 팔아갖고 왔는데 얼굴과 눈빛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만 잡아도 알잖아요. 느낌을 알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어느 정도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성령을 속였느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5장에 들어오면서 사단에게 속은 사람, 성령을 속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였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땅 팔기 전에 그거 네 거잖아. 땅 팔고 난 후에도 네 거잖아.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인다는 이야기는 교회도 속이고 사람도 속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선을 행하기는 해요. 사람들이 볼 땐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대, 하나님 앞에 큰 돈을 헌금했대, 대단한 일이야 그 사람. 그런데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뭔가 동기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선은 선이지만 이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위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이가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선은 선이지만 가장된 선이었다. 다른 숨은 계획이 있는 선이었다, 그 말이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떠난 선이었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혼이 떠나니라. 혼이 떠나니라. 왜 혼이 떠난다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니라. 그리고는 그의 시신을 젊은 친구들이 이제 들고 나가서 장례를 치루었다. 5장에 들어오면서 뭔가 스산해요. 뭔가 분위기가 두려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라는 보석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왔을까요? 우아한 모습으로 들어왔을까요? 들어오기는 했는데 남편이 죽은 건 몰라요. 그때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우리가 볼 땐 이것뿐이야? 이렇게 들리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토스토스, 이렇게 많아? 아니, 이렇게 많이 땅값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 말은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바나바보다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바나바가 열을 했다면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 15쯤 해서 바나바 지기가 뭔데?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여러분,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속이고,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 성도예요. 지도자예요. 예수 믿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멤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땅을 팔 만큼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어요. 너무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이러스와 총알 어떤 게 무서운가? 성령과 악한 영은 어떤 게 더 무서울까, 그 말이에요. 악한 영도 무섭겠지만 성령은 무섭지 않으신가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모습으로 그의 혼이 떠나는가? 무섭지 않으세요? 오늘 이 사건이 5장에 기록되면서 그런데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비교하고 있는. 여러분, 바나바는 왜 땅을 팔았을까요? 바나바는 아내와 상의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그가 판 땅의 동기는, 땅을 판 동기는 무슨 숨은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멈출 수 없어서 재산보다 교회가, 재산보다 성령님이 더 크게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왜 모의했을까요? 왜 작당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랬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시기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이 협의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 베드로가 암시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악한 영을 속이고 과정도 온전하질 않아요. 과정도.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의 삶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의 모습은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저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파송이 되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이 생겨나게 되고 참 열매가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죠. 초대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그의 자식들은 만약에 엄마 아빠의 죽음을 목도했다면 그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의 부모나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린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평생 상처를 입고 살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그 삶의 열매를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명예를 돈 주고 살려고 했지만 불명예를 얻었어요. 직분을 돈 주고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것, 그건 뭐겠습니까? 오늘 혼이 떠나니라 그래요. 여기 혼이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은 퓨뉴마가 떠났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땐 푸시케가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스데반은 잠드니라.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혼이 떠났다. 그는 이 동물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이 혼적인 생명,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숨은 생각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의 그 꾀에 넘어가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 떠났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죽잖아요. 그때도 혼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나의 푸시케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는 헤롯과 같이 혼이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동안 평상시에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안기게 되었다. 천상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 땅에서 잘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끝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당당히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랬겠죠.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자신도 잘 못 살았어요. 교회도 허물어뜨렸어요. 자기의 가정도 허물어뜨렸어요. 얻고 싶었던 명예도 얻지 못했어요. 참 못 살았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 곳에는 공포가 있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니라 하는 이 말은요, 전쟁을 앞둔 그 전쟁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공포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겨준 것은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동기예요. 동기.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작했던 그 동기와 바나바가 시작했던 동기,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셨는데 바나바는 동의하실 수 있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감정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정도 달랐어요.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도 달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의 끝은 해피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비극이었고 슬픔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때론 얘기할 때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동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검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나니아는 동기에 실패했고 바나바는 동기에 승리했습니다. 사랑은 동기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일까? 아니면 바나바일까? 하나님은 내 생각의 시작을 동의하실까? 아니면 거절하실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작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인간의 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모의했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공모하고 그 일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움직여갔던 교회에도 얼마든지 사단의 생각에 속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도 바나바일 수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시작이에요.
동기예요. 동기에 대한 순수성. 사랑은 그래서 동기예요. 거기에 동의하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결과도 아름답게 맺어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83세 되신 어르신이 저한테 A4 용지 4장으로 어제 글을 써서 보내셨어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궁금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정 단체만 선택하여 퍼지는 신기한 바이러스인가요? 83세 된 어르신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가 뭘까? 우린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의 동기는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동기가 하나님 앞에 접수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과정을 이끌 것이고,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이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력 있게 동기를 살펴서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삶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